이스라엘의 아들들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예, 예. 그때에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자, 야곱은 이 애굽,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세상이죠. 야곱은 오늘의 우리들입니다. 그 야곱은 이 애굽에 대해서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알잖아요. 그 영적인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고 그 베델에서부터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붙잡았잖아요. 결국은 천사와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이란 칭호로 들을 정도로 야곱은 그야말로 치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걸 싫어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서 어찌 되든지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할 것이다. 지금은 기근이 들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식량은 떨어지고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도 없고 큰일이 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이 결심을 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제 드디어 그러나 사실은 아들들이 늘 얘기했죠. 애굽에 가야만 됩니다. 근데 여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이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여기에 이제 야곱의 모든 생각이 들어있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나온 요셉과 베냐민. 근데 요셉은 죽은 줄 알았죠. 그리고 나머지 이 베냐민. 근데 이 형들이 시몬이 볼모로 잡혀 있잖아요. 그 요셉의 각본에 의해서 너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면 풀어주고 곡식도 주겠다. 이런 협상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야곱은 요셉도 지금 그것 때문에 죽어서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난 이 베냐민 말째까지 이거는 막 죽기보다 자기가 죽는 게 차라리 낫을 거예요. 그런데 이 먹는 것 앞에는 장사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행간을 읽어야만 됩니다. 자, 여기서 야곱은 어찌됐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아들들에게 그렇게 명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의 그 생존 복론, 다시 말해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탐스러운 것, 그걸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 말 속에는 육체적인 생존 경쟁을 뛰어넘는 야곱의 영적인 본능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어찌하여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 말 속에는 무슨 영적인 말씀이 있을까요? 뭘 바라보느냐의 이 뜻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권세를 받은 가족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생각을 했겠죠. 가나안을 고수하라. 가나안을 고수하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냐 이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야곱은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았어요. 그 치사하고 간사하고 욕심 많고 이러한 이름으로 여태까지 살았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그렇죠. 세상의 물질의 유혹 이거 참 너무 좋잖아. 이걸 못 벗어나는 거야. 교회 나오면서도. 이게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은 이 아들들한테 채근을 하면서 자기 본능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너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지금까지는 가나안 내가 있는 이 식솔들 그리고 이 지역 요것만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떠나면 죽는구나. 애굽이라는 데는 쳐다도 보지 말자. 근데 모든 수족이 다 잘린 거야. 다 죽게 생긴 거야.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자, 여기서 저는 야곱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봐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너희도 알다시피 야곱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마 형제들하고 다 기도하자고 그랬을 거예요. 굶을 때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교회 왔는데 뭐가 안 나타나고 내 삶은 그대로고 왜 이게 변화가 없을까? 근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거. 그럴 때 야곱은 분연히 일어섭니다. 아, 하나님은 양식이 있는 애굽에 하나님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가나안에 없으니까 또 야곱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 소리는 뭐죠?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아, 양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겠구나. 이런 자각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게 놀라운 야곱의 저는 변화의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거예요. 이곳에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자,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러 내려갔으나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지금 이곳에 눈으로 보이는 가나안, 우리 조상들이 지적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안 흐르잖아.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애굽에서 속상이 돼 거기에 양식이 있다. 근데 야곱은 그걸 하나님 거기 계시겠구나. 이게 발상의 전환이에요. 우리도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이 변화를 받은 거 맞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근데 왜 나는 이렇지? 나는 왜 이게 안 풀리지? 물질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거는 뭐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문제죠. 이게 뭐지? 그러면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아, 어디서? 애굽에서. 그 애굽이라는 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 그래 뭐 교회 주일날 그 세상 가서 일하면 돈 벌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러면 그냥 육적인 사람으로 되고 마는 거예요.
양식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라보는 이곳에서 내 뜻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애굽의 양식이 있듯이 양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요 감각을 찾아야 돼요. 예. 그저 여기서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맞아요, 그것도. 그러나 실제 양식은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 말이 좀 안 좋죠. 올라가는 믿음인데 내려갔으나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위에 걸 찾아야 된다. 내려갔으나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죠. 인간의 생각으로 육적인 걸 찾고 내려갔으나 내려가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이 재난이 그에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의 한계죠. 자, 그런데 이제 5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오늘의 이제 제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자의 의도를 발견해야 돼. 왜 갑자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이 그랬잖아. 야곱에 속한 모든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한계를 못 벗어나 하나님 말한 가나안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것도 맞지만은 그 지역적인 걸 확장시키는 개념. 여기에 없으면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저자의 의도죠. 야곱에서는 이 영적인 것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자, 다시 봅니다.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 아까 야곱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곳에 왔는데 기근이 있습니다. 이게 저자의 의도죠. 여기서 기근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영적인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은 영적인 허기짐, 목마름, 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이걸 자꾸 육적인 배고픔으로 생각하면은 보이지 않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맨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고 배고프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이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돼. 야곱은 그럴 수 있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지침입니다. 그럼 이스라엘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영적인 기근을 깨달아야 된다. 내가 문제가 이게 영적이구나. 영적인 게 메말라 있고 자꾸 육적인 것만 생각했구나.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6절에서 이제 아주 대전환이 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면서도 자, 영적인 기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영적인 기근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6절에서 요셉으로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여기 놓쳐서는 안 됩니다. 때에 그러잖아. 영어로 now, 지금. 지금이라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영적인 기근이 왔을 때.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갈급함, 이건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없는 그 기근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때에 요셉이 영권이라는 거예요. 사브낫바네아 그러잖아. 세계의 구세주 요셉, 영적인 권세를 가진 요셉, 결정적인 순간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그거를 이스라엘 아들들이라고 갑자기 표현을 바꾼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아들들. 우리 신앙도 이런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맨날 야곱으로 이게 교회 오면 그거 될까? 맨날 눈에 보이는 걸 추구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거 참 벗어나기 쉽지 않아. 근데 그럴 때 내가 이스라엘이었구나. 하나님 분명 야복강가 베델에서 그 환도벌을 치면서까지 그 영권을 붙잡으라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 내가 너를 영화롭게. 야곱이잖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근데 그러면서도 야곱은 계속 그 뒤에 야곱 또 나와. 그 숲이 벗어지기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자각해야 돼. 우리가 이스라엘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명칭을 줬는데 자꾸 야곱으로 사는 거야. 이게 발전이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애굽의 신앙과 광야의 신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애굽의 신앙은 애굽에서 벗어나라는 건 뭐죠? 구원의 문제예요. 일단 구원을 받아야 돼. 세상에서 구원받잖아. 그게 교회로 돌아오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교회 생활이잖아. 근데 바울은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광야 교회로 우린 들어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 바뀌어요? 아니 아직도 야곱이야. 근데 때를 따라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서 내가 이스라엘이 자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의 신앙은 구원의 신앙이에요. 근데 실제 지금은 우리 광야의 신앙이에요. 광야의 신앙은 뭘까? 성숙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걸 기억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신명기 8장은 이는 너를 낮추시고, 성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낮추시고에 주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낮춰지는 아픔을 체험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테스트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자라. 이건 좋은 의도에서 시험하는 거야.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 페이라죠. 유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도끼마죠. 하나님이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낮추시고. 그러면서 뭐죠?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시. 마침내. 그렇죠. 궁극적으로 우리 천국이잖아. 근데 그 천국은 이 땅에서도 그 맛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경험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니라.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총리라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권이라고 하면 자꾸 이게 소소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권이라는 모든 권세 전체를 얘기해요. 그 안에는 물론 요셉처럼 모든 땅을 다스릴 권세. 근데 그게 정점은 뭐예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거야. 그리고 바로도 꼼짝 못 하잖아. 다 맡긴 거야.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대망하고 있어요. 요셉 같은 사람들. 다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땅을 다스리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나갈 길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 17살 때 꿨던 꿈이 이제 30 넘어서 30 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자,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 왔나이다. 자, 이 말도 자, 우리의 신앙생활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미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게 지금 안 풀리지? 근데 이 7절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세상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어서 보세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영적인 사람은 보이는 거야. 근데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자, 그런데 8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미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야. 우리가 모른다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그거 볼 거예요. 아, 그때 내가 보여줬는데 너 왜 딴 척하고 그랬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다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예비하고 있어. 왜냐하면 세상은 영권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게 안 보일까? 영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눈높이를 맞추는 거야. 육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지. 그런데 세상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바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그 육적인 사람들은 다 내 편이 돼. 나를 돕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지라. 오늘 이 땅에는 여러분을 돕기 위한 요셉들이 많아요. 많다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요셉을 알아보는 사람이야. 요셉을 알아보면 살아요. 근데 대부분이 몰라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저 곡식 찾으러 간 거야.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그렇죠? 근데 이미 힌트를 줬잖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요,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책이 있어. 근데 세상에는 그거 안 써. 집사라는 소리 안 해. 쉿 이런다고. 근데 우리 식당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그래. 자기들끼리. 권세요. 주님이 준 권세요. 직책은. 근데 그거 사용 안 해. 모른 척하고 있어. 갈수록 이게 심해지죠. 우리나라 미전도 종족이에요. 지금. 왜? 요셉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이제 새해부터라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다라. 왜? 내 눈이 육이니까. 야곱이야, 야곱. 야곱이니까 맨날 못 깨닫지.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알잖아. 왜 사람들이 뭐 다니엘 기독뿐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간증을 합니까? 영적인 눈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너 왜 난 안 될까? 아직도 육에 얽매여 있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아니 내가 뭐 기도도 하고 이랬는데. 근데요, 그 요셉은 세상에 있어요.
야곱이 너희는 왜 바라보고만 있느냐? 가나안 땅에서만 하나님 찾지 말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 찾아보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으라. 근데 실제 그렇게 됐잖아. 요셉을 만나잖아. 근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우리 그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죠? 우리는 야곱처럼 자꾸 눈에 보이는 이러한 기갈 요것만 생각을 해.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8장입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이 말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이 말도 너무너무 많이 들어봤죠. 보라, 날이 이를지니.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예수 믿는 사람은 기근이 자연이 그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기근을. 우리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왜 난 이렇게 안 풀릴까? 하나님 보냈다니까. 세상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했잖아.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 아니에요? 그분이 보낸 거예요. 근데 왜 그렇죠? 광야 교회야. 성숙시키기 위해서. 네가 이렇지 않으면 너는 그냥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야. 그걸로 구원 안 돼.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맨날 세상에 빠져서 그 타령하고 왜 나는 내 팔자에 무슨 복에 이러면서 그냥 더 탄식이 많아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기근 겪죠?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여기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이, 저 인간 내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에이그 내가 무슨 복에 아유 복도 지지리도 없지. 그 말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안 풀리는 문제는 주님이 기근을 땅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은 소망이 없죠. 답을 내놓고 있어요. 뭐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먹는 거 잘 먹잖아. 뭐 굶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목마르죠.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저는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절박해요. 말씀이 사라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니까. 이거 안 믿어요 사람들이. 무슨 기적이 어디냐. 아,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요. 이게 무슨 소리라고 있어요 지금. 내가 뭐 이 말 안 해도 여러분 우리 이번에 기획위원회 갔다 와서 자, 순간순간이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순간 치고 들어오면 그냥 가는 거야. 그날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준비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치고 들어오면 그냥 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까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요셉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요셉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야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계속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왜? 요셉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결국은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볕단뿐 아니고 별들, 부모까지도 제 앞에서 다 절하잖아. 그러면서 야곱은 요셉을 만나잖아. 금수레를 타고 금이 환영하면서 요셉을 만나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때 요셉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왕권 성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회고하잖아. 바로 앞에서. 어떻게 살았어?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근데 이게 왜 그 말이 나오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내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왕의 대접받는 거잖아. 바로 앞에서. 그래서 가장 극적인 게 뭐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고백을 했을 때 세상은 야곱의 무릎을 꿇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바로잖아. 바로가 그럽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야곱 때문에 복받을 것이라. 우리 여기까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나 우린 축복해야 돼. 난 트럼프 맨날 축복해요. 푸틴, 김정은 다 축복해. 왜? 다 영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야. 까불지 마. 사분합반에 우리 요셉의 권세가 있어. 우리 요셉을 만난 사람들이요. 누구한테 가거나 예수 이름이 있는 자는 영적인 권세 우리에게 줬어. 가는 곳곳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멋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내가 매일 축복해요. 왜?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는 이 영권, 우린 자부심 가져야 돼. 근데 아직은 우리는 광야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해야 돼. 여러분, 내가 안 풀리는 부분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야. 안 풀리는 부분이 있어. 근데 그럴수록 자꾸 요셉을 발견해야 돼. 사분합반이야. 세계 구세주를 발견할 때 여러분의 삶은 그야말로 탄탄대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하는 그 믿음, 이복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을 생각 이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뜻을 생각하시면서